오늘 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새 언약의 필요성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12절 요절 말씀 12절 함께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 7절에서부터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것도 하나의 요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율법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것이 무흠 결점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완벽한 것이었다면 둘째 것은 새 언약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결국은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둘째 것 복음이죠. 복음이 필요했다. 새 언약이 필요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옛 언약의 근거로 해서 율법의 근거로 해서 했던 그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었다.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한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새 언약이 필요한 언약. 불완전했다. 구약의 율법. 그래서 새 언약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새 십계명을 주셨죠. 그 언약,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고 그 우리가 언약 그러면 우리가 베리트 자르다 동물을 자르는 것처럼 동물을 가운데다 두고 나와 너와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동물처럼 갈라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인간이 어긴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가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그 해마다 드리고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탈피해서 이제 더 좋은 언약,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 인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은 사라진다기보다 이제 그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이 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조연들이 많은데 사실 누가
거기서는 이제 빛나야 되냐면 주인공이 빛나야 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조연은 그 구약의 율법.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주인공을 이제 빛나게 하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완전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메시아를 조명하는 준비하는 것,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율법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복음이 왔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종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장에 2절부터 8장 7절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쭉 해서 12절까지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한 얘기는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외쳤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섬겼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라는 뜻으로 너네가 율법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 그죠? 그거죠. 그거를 다시 이게 해서 한 것은 새로운 새 언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줬다라는 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 새 언약의 필요성은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새 언약, 이건 둘째 언약. 그래서 이것은 구약이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일시적이고 현세적 매일 드려야 되고 해마다 드려야 되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됐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언약은 여기서 보니까 유다 집과 8절에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통일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썼지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전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영적으로 내려가면 모든 인류가 이제는 뭐로 구원을 받는다? 새 언약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들과 맺은 언약 십계명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은 그렇게 구약의 율법처럼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지 못하는 그 율법과 새 언약은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결국 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어긴 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났을 때는 결국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 쓰인 그 언약을 주어서 이거를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한 계명, 돌판에 기록한 계명은 안 지킬 수도 있고
깨뜨려 버리면 잊어버리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음에 새기는 성령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나 인간의 육으로 내가 뭘 행함으로 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인정을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나를 누가 주장해요? 성령이 주장하죠. 바울도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때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은 옛자를 벗어버리고 성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9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다. 지키지 않아서 주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퍼부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돌보지 아니하였다 해서 주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냐? 기다리시는 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3장 16절 17절에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다 다 내게로 와라. 끝까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거를 파괴할 수 없게 하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 뭘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율법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파괴되거나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제 늘 주님과 함께하게 된 거죠. 지울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마음에 그 심기어졌다 그러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막 법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내가 우리가 뭐 방언도 그렇고 처음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막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겨준 그 법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이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새 언약으로 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결국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아담 이후에 그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을 계속 동물을 죽이고 제사하고 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의를 충족시킬 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결국 누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나도 같이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13절 마지막 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죠. 동물 제사.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구약의 그 옛 율법은 이제 인간에게 더 이상 죄를 속해줄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화목제물을 드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구원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만이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미 이제 낡고 쇠하여진 그 율법을 다시 믿으려고 다시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우리를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 손을 놓치면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뭐 15층, 20층 계단으로 막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잖아.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받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또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 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